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또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끈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며 우린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귀한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각 가정 주의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며 그들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신 우리 사모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도 기쁨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끈으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사 이 어려운 시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각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프라임스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마저 이 사순절 기간에조차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단인 신천지로 인하여 올바르게 믿는 우리 기독교인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그로 인해 선교 전도에도 영향이 있을까 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아무 때나 교회에 올 수 있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를 깨닫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가대원들을 언제까지나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성의가 부족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성의를 다하지 못했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사이를 두고 지냈습니까? 이제는 가깝게 악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형제 자매를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서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3월 15일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선포로 온 미국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뜨겁게 믿었었던 나의 조국 한국에서는 이 위기 때 이러한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오니 이 땅 미국에는 다시 청교도 당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영적 회개가 일어나 이렇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도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를 선포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각종 이단, 동성애, 좌익 세력, 배금 사상 등의 영적 바이러스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병이 나았던 것처럼 이 혼란한 시기가 오히려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는 40년을 넘게 몸과 마음을 바쳐오신 우리 김남수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시는데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 그분의 믿음을 이어받아 온 힘을 다하시는 허연행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늘 주님의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어택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루빨리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하루빨리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몇 가지 광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레벨 3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 주일, 금요, 새벽 예배는 4월 12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는 각 부서에서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들어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또 매일매일 함께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젤로 지금 또 계속해서 광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젤을 통해서 헌금을 또 교회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또 혹시나 그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교회로 나오실 때 한 번에 내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는 분들은 교회로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함께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광고 소식은 저희가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바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또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특별히 월요일은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여행, 강사 김도윤 전도사님, 수요일 날은 티타임 잠깐의 여유, 담임 목사님 목회 서신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로 저희가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알림 소식이 있습니다. PIF 담당 데이빗 홍 전도사님, 또한 힐링 캠프 조한 전도사님께서 가정에 셋째가 지난 16일 월요일 엘라이자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스페인 총회 2020년 스페인 총회가 금년 11월 19일 목요일에서 21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히즐라이프 공연 또한 함께 연기되었습니다. 멕시코 축구 선교가 2021년 7월로 또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은 제 모습을 눈으로 보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예배당에는 최소의 인원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하루하루가 새로운 소식들이 막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참 위축이 되고 생활은 어렵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다. 아멘이시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평소에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난생 처음으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몇 분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예배 시작부터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예배 환경이 바뀌어서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아주 신선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끝나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던 시간이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할 일이 있죠. 우리가 비록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지만 유튜브 같은 이런 SNS가 발달한 그런 시대를 만난 덕분에 집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사병에 돌던 중세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도 없고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얼마나 더 답답할 뻔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인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토록 모이게 힘쓰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구 짓밟고 다니면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사나운 멧돼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막 짓밟고 다니는, 그래서 불교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아수라장을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멧돼지가 지금 난리를 피고 있습니까? 바로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 멧돼지들이
때로 몰려와서 우리가 애써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짓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구촌 곳곳이 난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몇 장 보실까요? 평소에 30만 명의 인파가 가득했던 저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이 오른쪽처럼 텅 비었습니다. 지난 주일 사진입니다. 그다음 무슬림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저 카바 신전 주변에 저렇게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슬림 신도들이 가득하던 저 자리도 저렇게 일주일 전 사진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 다음 미네소타에 있는 미국의 한 큰 교회당, 평소에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가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담임 목사 홀로 저 강단에 서서 홀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분의 히든 커리큘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당장 다 대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모이는 교회를 당분간 막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뉴욕 주지사가 500명 이하로 모여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250명, 그 다음에는 50명 이하로만 모여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까지도 점점 이렇게 수적인 제한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면 야 너희들 당분간 좀 교회로 모이지 말고 좀 가정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좀 제대로 예배드리고 거기서 좀 제대로 좀 살아봐라. 너희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좀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섬기며 좀 살아봐라.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신을 예배하러 원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인들 예배당 바깥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참된 믿음의 현장은 교회가 아닌 세상인 것을 그리고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초창기의 청교도들이 그랬듯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진가를 바라는 교회 안의 성자가 아니라 세상 속의 성자, the worldly saints로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송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빌립 집사이죠. 빌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많이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 집사 중에 한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분 역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그가 흩어져서 참 귀한 일을 했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다는 것.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곳 넘버원이었거든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그가 믿음으로 갔다는 것. 게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는 그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보다 더 소중한 분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옛날에 살았던 빌립 집사님의 삶 속에서 일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 집사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분을 다루신, 그분을 사용하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 두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제도나 직분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은 사도가 아니지요. 집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집사가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스데반, 또 하나는 빌립. 두 사람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의 원래 job description 뭔지 아시죠? 그 구제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특별히 평안한 때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멧돼지가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짓밟는 것 같은 이런 대핍박의 시대가 되고 보니 성령께서는 그 구제와 섬김을 전담하던 집사님들까지도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장차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남들이 꺼려하는 지역에 거침없이 들어가서 사마리아와 땅끝, 빌립이 전도한 그 땅끝은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꼭 무슨 신학교 나온 사람을 통해서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어떤 제도를 초월하여 또 직분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특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질 못하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있는 지금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글쎄요, 이런 날이 올 줄을 아셨는지 우리 교회 목회의 체질을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교구장을 다 부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래되신 목사님들이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것을 레이 미니스트리로 틀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한 4, 5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의 신방을 받는 일에 익숙하던 성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교구장으로 오셔가지고 세탁소도 방문하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해주셔야 우리는 편한데 그 체질을 바꾸는 하고 한 4, 5년 걸렸습니다. 우리 초창기의 장로님들이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틀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교구장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니까요.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역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1순위입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사마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지리적인 땅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심리적인 땅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살아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정말 아끼는 분은요 그 집에서 뭐 식사 초대하면 그냥 30분 1시간 달려가서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은요 옆집에 살아도 가기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리적인 땅끝은 아닌데 심리적인 땅끝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한번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는 사마리아에 간 제자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런데 바로 이런 곳으로 사도도 아닌 목회자도 아닌 집사인 빌립이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좀 가고 싶지 않은 혹은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난주일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드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온라인 예배의 그늘진 곳, 미처 이
새로운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는 독거 노인들, 또 너리싱홈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분들은 온라인 접속이 쉽지 않아요. 누가 가서 켜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게 인생의 최고의 낙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게 그 힘으로 한 주간 한 주간을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냥 교회만 그리워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 듣고 있어요. 또 기독교 TV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좀 젊은 빌립 집사 같은 분이 가셔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이 영상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정말 효도 중에 효도일 텐데,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람과 사람 거리를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거리를 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말 우리 교구에서 막 가고 싶어도 또 멈칫멈칫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또 사각지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은요, 온라인 시스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또 집에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또 행정명령이 내려오니까 이분들은 진짜 양쪽에서 다 어려운 거예요. 모일 수도 없고 또 집에 있어도 자기들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요즘 구하기도 어려운 마스크를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몇천 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이렇게 주셔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교인 30명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뉴욕에서 한 10교회, 뉴저지에서 한 10교회 우리 선정을 해서 좀 몇백 장이라도 좀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아주 한 마음으로 흔쾌히 찬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뉴욕의 10교회, 뉴저지의 10교회 다 나눠드렸는데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동안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성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사각지대인, 여러분의 사마리아인 그곳으로 한번 성령님과 함께 찾아가 보십시오. 노인들, 환자들, 장애우와 그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섬세하게 챙겨 주실 때 그들 가운데도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좀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의 가정에 대한 스케치가 잠깐 나오네요. 궁금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의 가정은 어떻게 생겼나? 자, 8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 일행이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은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He had 4 unmarried daughters who prophesied. 예, 빌립의 가정에 대한 묘사는 저게 전부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자였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딸들이,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영성이 뛰어난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빌립은 참 한마디로 바쁜 사람이었어요. 자, 교회 안에서는 집사,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도자,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광야로 성령의 인도 따라 다니니까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훌륭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우, 나는 밖에서 너무 바빠. 그래서 집에 오면 나는 그냥 쉬어야 돼. 애들 영적 교육과 성장은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직장에 나가던 아빠들도 가정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동안 직장 핑계대고 바깥일 핑계대고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등한히 했던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영영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애들 이민 와서 애들 때문에 이민 온 우리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온 사람은 30%도 안 돼요. 설문을 해보면 자녀들의 베터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부모들이 70%예요. 그게 맞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그저 밥만 먹이고 옷만 사입히고 그저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학비나 대주고 이런 역할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도 자녀들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들을 옷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학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선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훈련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그 위에다가 또 뭘 자꾸 얹고 배우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가정과 세상에서 좀 써먹어 봐라. 좀 실습 좀 해봐라. 좀 적용 좀 해봐라.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일 것입니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상화돼서 또 각자 바쁜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마 지금과 같은 시간은 또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도 나누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정말 그동안은 못 나눴던 깊은 감정까지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어쩌면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곧 교회이니까요. 처음 들으면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곱씹어 보면 그 깊은 뜻이 이해가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이 쓰시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모든 영광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그분께 온전히 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기간에 여러분이 가셔야 할 사마리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그늘진 곳 사각지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사마리아로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키십시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내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복된 장래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셔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자유롭게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멧돼지가 포도원에 뛰어들어와 온통 쑥대밭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애써 일궈놓은 우리의 삶의 터전, 갈 수도 없고 문을 열 수도 없고 다 이제 동작 그만, 셧다운의 상황, 예배당으로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막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라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늘진 곳, 사각지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혹시 가야 할 사람이 나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앞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정말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우리의 자녀 세대가 414 윈도우의 이 존귀한 사명을 함께 신나게 기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미 하나님의 성의 300만 성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성의 6,900만 성도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영어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 전문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원 또는 응급실 등 최일선에서 환자 치료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용감하게 뛰어들어 수고하는 의료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하려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어려운 시기를 만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주님, 특히 면역이 약한 노인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특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들의 질병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부터도 지켜주소서. 아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힐링 터치가 필요한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것과 그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이들에게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 오는 외로움 등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시며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같은 은혜로 덮어 주소서. 아멘.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되 단지 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다시 오실 왕이신 것과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소망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더 힘차게, 더 멀리까지 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녀들이 평소에 단련된 믿음으로 지금 같은 위기의 터널을 잘 통과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나아갈 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